우리 시간 성경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여 읽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 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자손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4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평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기를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자손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손을 흔들고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3월, 4월 이렇게 두 달이 지나가고 이제 벌써 9주, 10주차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참 그래도 9주차, 10주차가 되어져 가는데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에 참여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간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예배하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 산중에서 일주일이나 헤매게 되었습니다. 양식도 다 떨어져 풀을 뜯고 그리고 풀을 뜯어 먹으며 겨우 목숨을 부지한 채 어느 빈집에 하룻밤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공자가 잠이 깨 밖에 나가보니 제자 중에 안회라 불리는 제자가 그 집에 있던 마지막 남은 쌀로 밥을 하고 있었는데 뚜껑을 열고 밥을 한 주걱 떠서 입에 넣는 모습을 우연히 보고 말았습니다. 공자는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안회를 다시 교육시켰다는 생각을 가지고 날이 밝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회야,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선친이 나타나 밥을 다 지어지면 먼저 조상님께 바치라고 하더구나. 그런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깨끗한 밥을 바치라는 거야. 선생님, 이 밥은 조상님께 바칠 수 없습니다. 라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아니 왜? 라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밥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제가 밥이 다 되었는지 솥뚜껑을 여는 순간 천정에서 흙이 떨어졌습니다. 흙이 섞인 밥을 버리자니 아깝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을 한 주걱 덜어내어 먹었습니다. 공자는 안회의 말을 듣고 제자를 의심한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예전에는 나는 나의 눈을 믿었는데 이제 나의 눈도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후회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본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신명기 1장과 2장 말씀을 통하여 보는 것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모세가 회고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각각의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나누어 재판을 나누어서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들어와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가지고 왔지만 결국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류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리고 그 40년의 광야 기간을 다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데요. 오늘 그 40년의 광야길의 시작과 그리고 40년의 광야길의 그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광야길로 행하였던 여정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굉장히 짤막하게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보면 그들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거쳐야 될 여러 나라가 있지만 그들 가운데 행해야 될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또한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보는 것을 다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것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길을 걷는 동안에 모압과 에돔과 그리고 이 암몬 족속들과 더불어 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에돔과 모압 지경을 지나갈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상반되고 모순된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땅이 어디냐면 에돔과 모압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 땅을 지나갈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고 심지어 물도 양식도 사서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도 하고 또한 나중에 이 신명기 후반부에 가서 보면 이 모압왕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음란한 일들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사시대에도 모압왕 에글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고통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도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에 이 모압과 에돔들이 또한 싫어하고 또한 기뻐하였던 그러한 모습들을 에스겔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전체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끊임없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라고 말하며 싸우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너희는 음식을 사서 먹고 물도 사서 마시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 이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7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7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를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백성들이 장정 60만, 인구로 따지면 약 200만이나 되는 인구가 이동하는데 그들의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사서 마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에서에게 기업을 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너희 것이 되지 아니하기에 너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한다라고 여길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은 어디입니까? 바로 온 인류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사랑하셨고 에서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모든 일에 공평과 공의로 하나님은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니느웨 백성들도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나를 통하여 40일이 지난 후에 이 땅이 멸망당할 거다라는 사실을 요나를 통하여 선포되어졌을 때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멸망을 유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행하는 자들에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희한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자자손손 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주 최씨 집안의 그 역사적인 전통과 또한 그 집안에 흘러왔던 이 집안에서 가리켰던 훈육을 위한 그러한 가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성경이 말하는 가치와 다를 바가 없는 내용들로 그 가문의 가장들을 가르치고 며느리들을 가르쳐 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문의 13대, 때로는 몇백 년에 이르기까지 그 대를 이어서 부를 창출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성경에 말하는 그러한 가치들이 그들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일반적인 은총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셔서 무엇 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공통적으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기에 싸우지도 말고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물도 사서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아멘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싸워야 될 대상처럼 여겨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우리 외에 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둘러가라, 다투지 말라, 양식을 사서 먹어라, 물도 사서 먹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6절부터 읽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를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필요했었을까요? 필요치 않았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이 그다지 필요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나를 아침에 주셨고 메추라기를 저녁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광야의 40년의 길을 가는 동안에 이러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광야라고 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광야는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식물도 동물도 살기에 힘든 그러한 지역입니다. 물도 부족합니다. 외적이 침입해도 막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이 광야는 낮에는 그 해가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워 일교차가 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40년의 광야 생활은 모진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를 걷는 동안에 복이 있겠습니까? 그게 복일까요? 여러분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냥 애굽 땅에 편안하게 거하는 것이 오히려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척박한 환경이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40년의 광야길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무엇한다고 이야기합니까? 7절 마지막에 내게 부족함이 있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게 부족한 것이 없으면 음식을 사서 먹을 이유도 없고 물도 사서 마실 이유도 없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통하여 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무엇 한다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기에 너는 부족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확신되어지십니까? 놀랍습니다. 지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광야이잖아요. 부족하지 않으면 사 먹으라고 말씀하지도 않을 거고요. 또한 아침에 만나를 주셨고 저녁에 메추라기를 주셨더라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옆에 지나갈 때 희한합니다. 그 비 오는 날 그 전집 지나가면 꼭 그 전이 먹고 싶고요. 또 비 오는 날 옆집에서 부침개를 이렇게 지져 먹으면 그것도 막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으면 얻고 싶은 것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도 견물생심이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욕심이 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여기의 이 의미와 좀 다른 의미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먹었던 만나가 질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부족한 것 투성인 것이 광야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풍족한 것이다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여정에 좋은 길, 꽃길처럼 여겨지는 길도 있을 것이고 척박한 길을 걸어가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와 함께 하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부족함이다 여기지 말고 복되다 여기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온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걷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길을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능력이고 믿음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면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네 시내를 건너라 하시기로 내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과 에돔과 모압의 경계인 세네 시내를 건너서 38년 동안 그 길을 걸었고 이제 다시 건너서 왔는데 어떠한 상황이 되었습니까?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무엇하였다고요?
멸망하였다라고 14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15절 말씀에도 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멸망하였다고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무엇으로 멸망당하였다고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으로 멸망하였다고요? 진영 안에서. 어디에서요? 진영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하여 군인들이 죽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영 안에서 다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가 정탐하였던 40일을 하루씩을 1년을 쳐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그 땅을 보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다 멸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동안에 반역도 있었고요, 반란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또한 그들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함으로 그들이 불뱀을 통하여 죽기도 하고 땅이 그들을 삼키기도 하며 군인들, 다시 말하면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군인들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였던 것, 세대가 교체되도록 멸망시키셨던 것, 거기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에도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나님은 에서에게 세일산을 주시며 그것이 에서의 기업이다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너에게 이것을 주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 또한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약속으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약속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게 두 가지 특권을 주시는데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특권을 주셨고 또 하나는 하늘의 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그 보내신 이를 믿게 하는 것,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멸망당한 군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고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멸망당하여 세대가 교체되고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였던 그들만 가나안 땅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거되어져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합당하다고 여기며 이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며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판단하고 걸어가면 멸망의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40년의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40년 동안의 전쟁을 치른 모든 군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통 가운데 죽임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가 용납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유대인처럼 척박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리하기에 척박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시의 노래는 침울한 시가 아니거든요. 이 시는 너무나 기쁨에 가득 찬 시입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